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원래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족이죠.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비루 또는 아피루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랑자라는 뜻이에요. 유랑자, 도망자, 이런 뜻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는데 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하비루, 히브리, 이 말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출신이나 지위를 볼 때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히브리라는 말이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너온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고대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갈대아 민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바벨론 땅이에요. 여기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이곳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 사람,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이름이 바뀌게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경쟁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에요. 엄마 뱃속에 같이 태중에서 자라다가 이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동생 야곱이 형을 이기려고 그 형의 무엇을 잡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예. 이를 통해서 얼마나 야곱이 이 경쟁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라면서도요, 항상 형에게 이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형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았어요. 무엇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에서는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활동적입니다.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야곱이 넘어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형을 넘어설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청력도 안 좋아지겠죠. 이 이삭의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도 구별을 잘 못하고 사람도 분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별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트함이라는 단어인데 고기를 가지고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입맛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가 안 좋으니까 잘 먹지도 못합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내가 뭔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그 별미를 이제 에서에게 요청을 했고, 이제 그걸 먹고 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이 맏아들, 큰아들, 장남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이 에서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축복을 할 때, 축복 기도도 할 때 그 마음이 기쁘면은 여러분 진짜 전심으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축도도 하고 또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평소에 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심란하면 참 이게 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하고 그러면은 정말 마음껏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목사도 우리 교우들을 늘 축복하는 그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지 못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때 어떠한 때에 정말 축복을 쏟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때?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껏 그렇게 흡족하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실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 싶어요.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참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두 손 들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쁠 때, 흡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별미를 드릴 때. 별미를 드릴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별미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기쁨의 잔치잖아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예배 잘 드리는 우리 항서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 한 해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야곱이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준비해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에서가 이제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에서는 또 사냥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누가 또 들었을까요?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듣고 이 고급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야곱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맏아들 에서를 좋아한 것 같아요. 남자답고 강인하고 활동적이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는 것 같아요? 야곱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곱을 더 좋아했다기보다도 야곱한테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상대적으로 좀 약하니까. 여러분, 이게 모성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밖에 활동하기보다는 집안에서 좀 이렇게 엄마를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야곱이 좀 더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준비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형이 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새끼 염소, 그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엄마와 야곱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이도 많이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염소 새끼로 그렇게 요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에서는 몸에 무엇이 많습니까? 털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좀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를 만져보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매끈매끈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뭘 시킵니까? 이 새끼 염소 털을 이 몸에, 이 팔에 붙여가지고 그래 들어가라. 그리고 에서가 입는 옷, 에서가 입는 옷을 입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정성껏 준비한 그 별미를 흡족하게 먹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가 에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묻는데 이제 야곱이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내가 너를 믿고 축복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마음껏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주세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 동생한테 몇 번째 당합니까? 2번째 당하는 거예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뺏겼죠. 아버지 축복도 이 둘째가 다 가로챘죠.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되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꼭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또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남말은 리브가가 들어요. 이 리브가가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짜 저 에서가 하는 걸 보니까 동생을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피신을 보내잖아요. 어디로? 자기 친정으로. 그 리브가의 친정이 밧담 아람입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야곱은 급하게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나게 그 길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쓰러져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헌신을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자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 그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가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지내게 됩니까? 20년을 지내게 돼요. 20년. 20년 동안 사실은 종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도 이게 잘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외삼촌이에요. 이걸 보면 야곱은 외탁을 한 것 같아요. 야곱은 그게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그 야곱이 사랑하는 그 외삼촌의 그 외사촌이죠, 그죠?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신혼방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레아가 거기 탁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속아가지고 또다시 또 7년을 또 지내고, 그래서 이제 아내 라헬을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여종까지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거기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까?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아직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런데 20년 동안 지내면서 야곱이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큰 복을 받게 돼요. 자녀가 11명이나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소떼와 양떼, 낙타까지 그렇게 소유를 하게 됩니다. 거부가 된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2떼나 이루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2떼라는 것은요, 한 떼는 이게 한 큰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그러니까 큰 부대, 군대 2개나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야곱이 20년간의 외삼촌 집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형 에서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형이 야곱이 오는 그 길을 향해서 장정 무려 400명을 데리고 그 길로 나갑니다. 지금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또 야곱이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형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깝깝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작전을 세워요. 잔머리의 기재 아닙니까? 혹시라도 형이 400명 데리고 나서 우리를 그냥 막 공격을 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제일 앞에는 누구를 앞장 세웁니까? 빌하와 실바 2 여종에게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짐승떼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중간에는 레아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중간에, 마지막 제일 뒤에 안전한 데는 라헬과 요셉.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라헬과 요셉이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드디어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형을 보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렸어요.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7번이나 했다 그래요. 7번. 여기서 7번을 했다는 것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나 필요 없다. 너는 죽일 놈이야.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아니죠. 에서가 야곱을 껴안아줬습니다. 용서했어요. 품어주고 그 눈물로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이 에서가 정말 상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남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멋지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멋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가장 삶에서 중요한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같이 그렇게 약삭 빠르고 어떻게 보면 에서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의 가문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야곱의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지금 야곱이 형이 이제 용서를 하니까 그 형한테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많은 예물을 바쳤어요.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에게 준비한 예물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걸 주려고 하니까 에서가 근데 필요 없다. 나도 있을 만큼 있다. 괜찮다.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래도 형님 받으십시오. 형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있지만은 네 마음을 봐서 내가 받을게. 그리고 그 예물을 다 이렇게 에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뭔가 부족한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예물을 가지고 구별해서 드립니까? 그 예물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지만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 예물이 오감을 통해서 그 안에 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허물이 청산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진 모든 허물이 청산되고 더욱더 화목하고 견고한 관계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견고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그 세겜에 옛날부터 살던 부족들이 있었어요. 토착민들이죠. 그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뭘까요? 디나예요. 디나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레아에서 태어난 이 딸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어느 날 살랑살랑 동네 혼자 구경을 하러 나갔어요. 나갔다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 부족장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성폭행을. 야곱의 집은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혔죠. 이 귀한 딸인데 이 딸이 나가서 성폭행을 당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더 화가 난 사람들은 그 디나의 오빠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이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성폭행을 한 이 세겜이 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딸을 나한테로 우리 집에 시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복수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계략을 짜게 되죠. 무슨 계략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이 세겜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하고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부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여동생을 시집 보내겠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겠다. 네. 그러니까 이 세겜이요. 아이고, 그거 하지 뭐. 진짜 이 디나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족장 아들과 그 부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남성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의술이 좋은 이때도 이 수술을 받으면은 한 일주일은 고생을 합니다. 소독도 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더운데 거기서 칼이 뭐 제대로 소독이 됩니까? 칼이 좋습니까? 그 수술했는데 그게 할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이면 절정입니다. 절정.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런 사이에 할례를 다 밖에 놓고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칼을 들고 가가지고 기습을 내가지고 다 그냥 아작을 낸 거예요. 아작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몰살을. 그리고 그 재물을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못한 일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왜? 그곳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 세겜 족속들 땅이에요. 원래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거기 브리스 족속들 같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몰살당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은 잡혀가고 재물이 뺏기고 일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그냥 동시에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제가 이 1절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뜨거운 만남이 있던, 뜨거운 영적 체험이 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 제단을 쌓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할렐루야.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 신상, 이방 신상이라는 말,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신상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은 잘 아시죠? 엘로힘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방의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은 다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걸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자기 친정에서 나올 때 무엇을 훔쳐갖고 나왔습니까? 드라빔을 훔쳐가. 드라빔이 뭐냐? 이게 가정 수호신 우상이에요. 이걸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그래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러한 이 이방 땅,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우상 문화가 그대로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다시금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 애지중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중심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온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게 모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풍전등화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첩첩삼중입니다. 지금 1월 20일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예. 지금까지는 90년대 말부터 자유무역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무역이에요. 보호무역. 자국 이익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살았던 그런 것들 지금 중국한테 지금 다 빼앗길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정치와 경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위정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러한 습관들,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한복을 입죠. 옛날에 일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기모노를 입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치파오라는 그런 중국 전통 의상을 입어요. 그 옷만 입은 걸 보면 저 중국 사람, 기모노 보면 일본 사람, 예, 다 알 수가 있어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잖아요.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그럼 경찰인 줄 군인인 줄 우리는 다 안단 말입니다. 그 옷에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누구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이 예수로 옷 입는 것,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옷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의 허리띠를 매야 돼요.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옷을 입는 거다? 예수로 옷 입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대처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베델로 올라갑시다. 말씀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항서교회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한국교회가 베델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탄하게 그런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다시 한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세상에 허탄한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꼭 쥐고 살았던 우상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움켜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전부라 생각했던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 헛된 것들을, 허탄한 것들을, 이방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향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면서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부라 생각했던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아왔사온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살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라감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라감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어려움에 처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